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한자리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음향하시며 또 마음에 소원하여 하려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선한 손으로 응답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임 주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올려지는 산제사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시간의 기도, 한 시간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또 가장 많은 것을 반복해서 또 오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조하고 가르치신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기도함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를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약속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정말 끈질기도록 기도해라 응답이 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누가 그래요? 도대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말 하면은 예수님이 참 싫어하실 것 같아요. 새벽기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철야기도 합니다. 아유 잠잘 시간도 없는데 왜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되냐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먹을 것 많은 세상 살면서 왜 우리가 굶어야 됩니까? 때로는 금식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먼저 금식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바다를 건너시면서도 기도하셨고 들에서도 기도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병자를 보면 치유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도하실 때는 전도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그 베이스가 바로 기도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조심해라 경고하시면서 너희들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럴 일이 절대로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같이 외쳤죠. 베드로가 대표로 오늘 말씀 앞에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내가 저주받을지언정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씩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과 결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내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그게 거짓된 마음이 아니고 진실된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은 있었지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욕한 대로 욕심 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세상을 살면서 무슨 야망만 가지고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있다고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 가졌다고 그 꿈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도 있고 야망도 필요하고 노력함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야망, 꿈 거기에 실력이 더해져야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그 확실한 실력이 무엇일까요? 그 실력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는 항상 우리가 능력이다, 파워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우리가 못하는 것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력,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바로
이 기도가 실력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사건이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실력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감당한다. 기도해야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제자들의 실패를 나누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나 제자들은 졸고 자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뿌리가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6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구원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옷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해야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깨어 기도함이 깨어 구하라는 것이 빠지면 하나님 전신갑주는요 무거운 갑옷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입지 않고 더 빠르게 도망다니고 피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휘두를 힘이 없는데요. 그것이 내게 진정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간구, 깨어 구하는 것이 더해져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정말 내게 최고의 보호의 장비요 내가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를 정말 강조하시는 모범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들을 나누어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정말 위기의 순간, 어떤 결정적인 절박한 순간에 그 기도의 습관대로 행해서 승리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에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 거기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습관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 일어나 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루틴의 행동이죠. 시간이 나면 또 정해진 시간에 어떤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앞두고 그날만 특별히 가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동산 기도의 자리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루틴대로 하시던 습관대로 그렇게 그 기도 동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셨더니 제자들이 따라갔다.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최고의 절박함이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위기의 그런 순간인데,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행하셨던 대로 습관대로 감람산에 오르셔서 홀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경건의 습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배워야 될 최고의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역시 이 기도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면, 습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 위기의 어떤 절박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참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이런 순간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끈기와 정말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선택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습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시더라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기도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습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습관대로 그 중요한 위기의 시간, 그 순간 기도하셨던 것 우리도 기억하면서 평안할 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도의 습관이 내게 배워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야곱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의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 아픔을 참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복을 주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 절박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내, 또 12명의 자식, 또 수많은 종들, 수많은 짐승 가축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20년 전에 그 원한을 잊지 않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싸울 힘이 없습니다. 먼 여행길을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왔는데 400명의 군사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 야곱은 가족들을, 종들 다 때를 나누어서 다 나누어 먼저 보내고 홀로 그 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 하나님이 도와라,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돌려달라. 참으로 그 순간 그 아픔을 이기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밤새워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 그의 씨름은, 천사와의 씨름은 기도의 씨름이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밤새워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키셔서 죽이려고 왔던 에서와
동생 야곱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매우 비슷한 참으로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알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공고가 붙었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러나 그런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늘상 일상적으로 해오던 습관대로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함이 그의 일상의 습관이었기에 죽인다고 하던,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던, 그는 개의치 않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생각하면 기도가 그를 죽일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앞에 이제 형통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파사에 이르기까지 그는 90세가 넘도록 그 여러 나라 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변함없이 그는 총리로 정말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가질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기도는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기도의 유익 중에 놀라운 것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 겸손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겸손해 하나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겸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인격을 수양한다고, 도덕책을 많이 본다고, 무슨 경전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더 교만해져. 내가 책 많이 읽었다고, 책 많이 읽은 분들 중에 기도 안 하는 분들 치고 제가 겸손한 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조금 아는 것 좀 더 한마디라도 더 자랑하려고, 나 안다,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유튜브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거 좀 먼저 보고 와서 좀 안다고 그러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러나 기도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이 3명의 특출난 것이 큰소리 치는 겁니다. 큰소리 치는 게 이들 3명의 특징이었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저들은 넘어졌죠. 저들은 패배했죠. 그 뒤에 저들이 깨달았던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아 내가 겸손하지 못했다. 겸손은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밖에 우리의 교만을 꺾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낮아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케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큰소리 치는 것, 큰소리 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건강으로 쓰러지고 건강으로 문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끝마다 어떤 분들 고난이 별거냐, 내가 그만한 고난 감당하지, 이런 분들 있죠. 결국 그분들에게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부득불 자랑 안 하는데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니 내가 자랑하면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것을 자랑한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무력한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때로 교만하고 때로 큰소리치고 그런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겸손해지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증거하는 삶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 기도의 유익을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의 방법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솔직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솔직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있는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민되었을까를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이제 제자들과도 헤어지고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들과도 헤어지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셨겠어요? 육신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홀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정말 우리가 흔히 죽을 만큼 이렇게 말하죠. 정말 예수님 마음도 죽을 만큼 힘드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찬양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마음의 그 모든 상황,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큰 소리를 치지만 뒷감당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죠. 내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빈손 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는 땀 흘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마에 땀이 맺히고 그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간절한 기도였다. 기도는 간절함에 빠지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당연히 정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간절히 정말 저는 이름이 좋아요. 간절히 절여지도록
배추나 이런 것이 소금 뿌리면 다 절여지잖아요.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간장이, 우리 오장육부가 녹아지도록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힘쓰고 애써 간절히 아마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열정의 모습을 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피가 되어 안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그만큼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근데 그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그렇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열정, 그런 간절, 그런 심취감, 기도에 흠뻑, 하나님과 교통에 흠뻑 빠져있는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제사장 엘리의 마음도 그 기도가 녹여서 엘리가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도 아들이 그렇게 축복하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에, 이마를 무릎에 박고 무릎 사이에 이마를 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7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도 무릎 사이에 이마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이마 사이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수 있는 분 몇 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가나 했으면 할까? 쉽지 않은 자세예요. 엘리야는 기도의 습관 속에 늘상 그렇게 기도했기에 그 갈멜산 정상에서도 그의 머리를 이마 사이에 박고 그의 간절함을, 그의 기도 열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하늘의 비가 땅에 쏟아지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감동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은 제자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입니다. 강청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친구가 그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청하니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청하는 기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힘이 없는 과부가, 억울한 과부가 그냥 계속해서 재판장 문을 두드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정을 품고 간절함으로 정말 강청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마지막 가르침, 1시간의 기도. 1시간의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밤새워 기도하라. 먹지 말고 기도하라.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1시간은 깨어 있을 수 없냐. 1시간만 이 원아워를 강조하셨습니다. 절에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시몬아 자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를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시라고 해서 그 한시를 짧은 시간으로 많이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라도 깨어 있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원어대로 번역,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은 원어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냐. 한 시간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 최소의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최소의 분량이 하루에 1시간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목표를 하루에 1시간을 세워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5분, 10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늘려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그 크기만큼 기도의 시간도 늘어가야 되는 거죠. 1시간을 온전히 기도만으로 안 되면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1시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기다려보십시오. 기도가 되는가? 그냥은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결단하고 무릎을 쳐서 꿇을 때 거기에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되기를 기다리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엉덩이 훈련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엉덩이로 버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1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영광, 우리 자신을 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77편을 제가 오늘 예배 시작의 기원으로 읽었는데요. 시편 77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내 자식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내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먼저는 내 문제는 내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솔직함으로 기도하고 열정을 품고 기도하면서 최소한 하루 1시간, 1시 동안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귀한 말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습관대로 기도하셔서 승리하셨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여 1시간을 깨어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습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과 참으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기도하며 열정을 품고 기도할수록 겸손해지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 기도의 본을 보이신, 그래서 기도의 습관대로 우리에게 귀한 모험을 허락하신 주님, 예수님 그 본을 따라 습관대로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